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정말 그런가요? 아멘. 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것은 그 중에서 길이신 예수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길이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구원 얻는 길은 세상에 딱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것과 아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자신을 창조자나 아니면 통치자가 아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수련회장에서 아니면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체험되어지고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체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체험을 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체험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시작이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죄인됨이 깨달아져서 그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이 관계가 깨달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이것을 깨닫고 누려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길이신 예수님,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이 관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 외에, 여러분 퀴즈예요, 혹시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른 사람. 마치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최초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신학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보통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두 성경 모두 가장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시작. 예, 여기서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고백하죠. 또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표면적 이유가 무엇이었죠?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뭘 했기 때문에? 네? 신성모독.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신성모독.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한 존재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유대인 중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들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을 어떻게 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잡아 죽이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쓰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었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길이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택 연금 중에 쓴 편지를 무슨 서신이라고 해요?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게 다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은 감옥에서 보낸 모든 편지의 처음에 안부를 전하면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옥중 서신을 쓸 때 안부를 이렇게 씁니다. 바울은 이 옥중 서신 외에도 모든 편지에 동일한 표현으로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축복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고난 중에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양자됨의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속죄 시기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는 속죄 시기라고 말씀하셨죠. 이 속죄 시기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랑받는 아들이 우리의 양자됨을 위해서 길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옛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성소에는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지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길을 이 휘장으로 막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하고 싶으셨지만 죄인인 인간인,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죽기에 휘장으로 인간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머물기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휘장을 쳐놓고 그냥 보호하고 계셨는데 그대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자녀 삼으시고 깊은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스스로 성전의 휘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몸을 찢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다시 예수님이 속죄 시기를 다시 사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을 다시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시고 예수님은 성령께서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시도록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십니다. 그래서 성령, 곧 그 성령이 뭐예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이제 너를 내 아들 예수로 보겠다. 이제 너를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 그로 보겠다. 그러니까 여성구 너를 내가 예수로 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세요? 막 벅차지 않으세요? 아멘.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가장 좋은 것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로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편협한 길을 주냐고 비아냥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편협한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 왜 지네만 천국 간대? 이러고 따지고 달겨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 이렇게 말하죠.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느 종교가 당신의 목숨을 전부 내어줬냐고요. 그렇게 내어주신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편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로 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사랑, 그 찬양을 불렀죠. 이 그 사랑을 작곡하신 분이 박희정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어린 시절이 참 힘드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독실한 이슬람 신자였고 어머니는 술과 화투를 너무 좋아하셔서 맨날 노름판에 가서 어머니가 화투를 하고 그렇게 술주정뱅이처럼 살았대요.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가 늘 때려서 늘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를 보면서 목사님은 불안에 떨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더 노름에 빠져서 이제는 막 그렇게 사셨대요. 당시 고1이던 큰 누나가 목사님과 그리고 그 목사님의 동생을 챙겨서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챙겼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어머니한테 배운 게 화토라 친한 친구들과 모여서 도박단을 만들고 결성해서 화투를 치며 그렇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은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만 교회를 끊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신방을 와서 정말 교회에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매주 토요일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 박희정 목사님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화투 그 노름판을 결성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친구들을 모여서 기도회를 결성했고 그래서 그것도 또 열심히 하셨대요. 화투 노름판도 열심히 결성해서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기도회를 결성하고 거기서 함께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나의 삶의 목적이 생기니까 방황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아멘. 그리고 죄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왜 자꾸 죄인이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가 끊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바뀌었대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그 전에는 뭐 살아봤자 똑같지, 뭐 대충 살면 되지 이러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런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상황이 더 이상 그 목사님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도박단 결성의 열정은 기도회를 주도하는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목회자가 되고 목사님은 자신의 간증을 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시고 또 날 위해 다시 오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게 됩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사가 이 곡에 너무나 치밀하게 완성된 것 같습니다. 나는 곡을 먼저 쓰고 가사를 나중에 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미 가사를 미리 다 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썼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가사를 써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으로 여기신대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를 여기십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런 나를 예수로 보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이 활짝 열릴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길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늘 그 사랑을 노래하며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